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모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시험도 보고 삶을 살아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겨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정말 주님만 받으실 그 예배의 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거룩한 정말 심령들로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에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끝났죠? 드디어 마음이 조금 홀가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속에 무거운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짐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짐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10월 말이에요. 우리 찬양팀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우리 경찬이가 베이스 어느 순간 능숙하게 치고 있고요. 우리 민서 세컨 치고, 그리고 민영이 피아노에, 그리고 오늘 수인이 싱어에, 그리고 세령이 인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이가 또한 대표 기도까지. 우리 이렇게 변화가 있고 정말 헌신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박수로 정말 최고야! 라고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좌우 앞뒤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 보니까 제가 엄지라고 했더라고요. 검지입니다, 여러분. 검지로 샬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샬롬. 샬롬. 웃지 못하는 친구들 있다면 웃는 친구들 앞에서 웃으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샬롬 웃으면서 샬롬 마음이 열리세요. 샬롬. 자, 여러분들의 미소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잘 들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29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한번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귀한 주일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실수 한 가지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양말을 잘못 신었다는 점이에요. 검은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회색 양말을 신으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피고 좀 잘 맞춰서 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내 의로 살아가려다가 우리는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실수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잡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거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쉼이 아니요. 쉼. 시작. 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쉼인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딱 조용히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쉼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먼저 세상이 요즘에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슈예요. 해외 일자리를 소개받고 지난 6월 태국으로 출국한 20살 김모 씨.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건너갔고 곧바로 복면이 씌워진 채 납치됐다고 했습니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은 물론 각종 온라인 게임, SNS 아이디까지 내놓으라는 강요가 이어졌고 구타도 일상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납치 감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진 뒤의 생활은 더 끔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는 그 뉴스 덕분에 더 맞았답니다. 더 맞고 마지막에 그래서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도 문자도 되지 않은 휴대전화 한 대를 몰래 챙겨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고 밤을 꼬박 새워가며 뛰고 또 걸었다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현지 대사관을 찾아갔지만 곧바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가족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비가 신분증이나 여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막았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현지 도움으로 신변을 보호받았고 광주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이 닿아 범죄단지 탈출 일주일 만인 지난 22일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오늘 한국경찰의 조사도 마쳤습니다. 광산경찰은 김 씨의 안전이 확인된 만큼 가족이 신고한 실종 사건은 종결하되 베트남과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범죄 피해 혹은 범죄 가담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는 광주경찰청이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이 일이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있었는데 이제서야 언론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겠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정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이유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 고액 연봉을 받을 기회로 그 말을 듣고 간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단순히 잃은 게 뭐만 있을까요? 그들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삶의 방향과 존엄성조차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캄보디아까지 가서
저기에서 일을 하게 됐을까?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에 갔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빼앗겨서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학교에 가면 성적이 전부다 하면서 성적에 눈이 멀어 마음이 빼앗기곤 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SNS에 들어가면은 유행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다 그런 유행들을 따라가면 내가 안 하면 뭔가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처진 듯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빼앗기게 만듭니다. 또 학업 가운데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라는 그 압박감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와 자극, 세상적인 것들, 심지어 우리가 SNS를 보면서 쉰다고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쉬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보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과 규칙과 삶의 모든 문제들에 눌려가지고 쉼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소에도 잘 쉬고 누워서 쉬고 시간도 가지고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쉬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잠깐 쉴 시간을 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가지고 있던 너의 짐, 그러니까 너의 환경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의 그 짐, 영혼의 짐, 영혼의 그 무거움과 부담감 다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볼 때 제목이 쉼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함께 쭉쭉 넘어가고 1절부터 함께 28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내 삶은 이러한 자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원어에서는 뜻이 달라요. 원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뼈가 시릴 만큼 지쳐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빙산 보이나요 여러분? 영혼의 피곤의 빙산 보이죠? 잘 안 보일 텐데 그 뒤에서 똑같이 안 보이네요. 자, 빙산의 일각과 같다는 것처럼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모두 우리의 고난이고 수고이고 무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아래 빙산의 일각 그 아래 숨겨진 얼음들 있잖아요. 우리 내면의 그 무겁고 수고한 그 어려운 영혼들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만 보고 아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고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통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이루려고 하는 내적인 피곤함, 부담감이 있는 거죠. 또 내가 잘해야만 가치 있다는 그 생각들, 그리고 또한 말씀도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지지 않는 그 부담감,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말씀의 부담감들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부담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상태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게 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쉼을 약속한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 너희의 쉼을 약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제로 했어요, 여러분? 너희가 오라는 것을 전제를 했어요. 오라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해요. 쉼에 대해서 쉼을 준다고 했는데 쉼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 것인데 그 쉼을 나와 함께 있으면 배울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너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너 나랑 관계를 쌓아가면서 경험해보지 않을래? 예수님은 지금 나와 너의 관계의 회복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그냥 예수님 없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겉에 보이는 그 수고와 무거움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내면의 그 무게와 부담감과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삶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이는 피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피곤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내릴 때 시작된다. 시작된다. 진짜 쉼은 예수님 안에 함께 있을 때 녹아내리면서 진짜 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멍에를 보아하니까 예전에 소 있잖아요. 소를 이렇게 소 보이죠? 멍에는 원래 두 짐승을 묶는 나무 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무겁고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 멍에는 무게를 나누는 도구예요. 무게를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자기의 멍에, 우리의 의로 행했던 멍에들, 세상의 멍에, 그리고 율법의 멍에가 우리에게 짐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냐면 그분과 함께 걷는 동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로 열심히 끌고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냐? 함께 동행해서 그 무게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가볍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끌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치 이걸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부가 소 2마리를 끌고 있었습니다. 소 2마리가 농부를 끌고 있었죠. 한 소는 젊은 소예요. 한 소는 늙은 소입니다. 근데 젊은 소는 힘이 너무 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인도하지 못하는 소예요. 근데 늙은 소는 뭐냐면 힘은 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할 수 있는 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은 늙은 소의 도움을 통하여서 젊은 소가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힘이 없을 때는 늙은 소는 젊은 소의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도 그 뜻이에요. 너가 할 수 없는 것, 너의 마음의 부담감, 너의 영혼의 그 고통들, 그런 삶의 문제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부족함들을 함께 짊어지고 이끌어 가줄게. 그래서 한 전제가 그 대신 너가 내게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구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라는 뜻이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예요. 배우라.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왜 또 여기 와가지고 배워야 합니까? 라고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삶으로 퐁당 빠져보는 거죠. 빠져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쉼을 실제로 너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너가 나와 함께 관계를 쌓아가면서 진짜 삶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하고 배우고 이렇게 삶 속에서 실천을 했을 때 너희가 진짜로 쉼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쉼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 쉼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 평안도 없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쌓으며 실제로 살아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관계 속에서 그 쉼을 배우자, 닮아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었죠. 그리하여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미리 예습하는 것, 복습하는 것 너무 싫잖아요. 사실은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항상 우리 그 가운데 마음이 우리 영혼이 불편하고 무거웠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진짜 안식, 진짜 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제가 말한 것처럼 느끼신다면 마음이 찔리고 그런 부담감이 느껴지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그 쉼을 실제로 누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족쇄처럼 뭔가 틀에 갇혀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린 느껴지잖아요. 그 멍에를 벗고 우리가 자유롭고 싶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멍에는 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무겁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 멍에를 우리가 메어야 할까요? 그래서 30절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쉽다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보면은 쉬워? 뭔가 쉽다? 단순히 쉽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근데 원어로 보면 어떡하냐면 착하다, 선하다, 부드럽다, 유익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선하고 부드럽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 멍에를 우리가 맨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선해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이 없었다면 유익해지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우리의 감정대로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멍에를 매무로 우리의 성품조차 착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멍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냐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너 더 열심히 해. 너 더 잘해야 돼. 너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면 실패자야. 우리를 점점 몰아붙이고 우리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쫓기게 만들면서 우리를 잘하면은 그래. 너가 하면 되잖아. 너가 못하면 실패하고. 세상의 멍에는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떠해요? 괜찮아. 내가 함께 짊어질게. 너의 부족함 내가 채울 거야. 너의 그 두려움 내가 이겨내게 해줄 거야. 너가 혹시나 감정에 상황에 모든 너가 성품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대신 너가 무엇을 매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동행의 멍에이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초청에 여러분들 꼭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경찬이랑 준호도 그렇고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가볍다. 멍에를 우리는 무겁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또 다릅니다. 가벼워요. 이게 왜 또 어떠한 뜻을 말하냐면 그냥 물리적인 무게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짐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겐 짐이 있고 여전히 삶의 책임도 있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런데 왜 가볍다고 말할까? 바로 말했었죠.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에 짐을 우리 혼자 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지고 가신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먼 미래 그리고 심지어 천국까지 책임져 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즐거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가 두렵지 않고 평안을 얻는 이유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무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그 무게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무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는 자, 쭉쭉 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에만 얽매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율법에 얽매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서 경건하게 살아가 보려고 했다가 그들이 무너졌어요. 왜? 그들의 의로 지켜보려고 했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해줄게. 그 사랑 안에서 영적인 그 부담감을 짊어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해줄 말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해야 합니다. 솔직히 중등부 때 했던 그 공부 고등학생 때 또 해야 되고 고등학생 때 했던 공부 대학생 때 또 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또 진로의 걱정까지 해야 돼요. 진로의 걱정을 다 끝냈더니 직장에 가서 상사와 고민을 나눠야 되고, 상사와 고민을 다 나눌 때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과의 그 어려움과 가정과의 사랑을 또 우리가 가정을 힘써야 되고요. 또 나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후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또 노후 끝에는 나는 이제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또 고민을 하며, 우리는 고민이, 우리 짐이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면 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되고 문제도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해야 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벼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온유해지며, 또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지며 그리고 깨끗해지며 여러분들의 성품도 착하고 선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졌다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가까워지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은데도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돼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보고 싶은데도 내 마음이, 내 결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인생이었더라면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제목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쉼 해볼까요? 시작. 쉼. 그렇죠. 우리 준호가 잘했는데 또 검지손가락을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 들고, 이게 원래 샬롬의 평안의 인사였죠. 샬롬의 평안의 인사로 쉬 하면서 입에 가까이 해볼까요? 시작. 쉼. 어때요 여러분? 쉬 하면은 조용해집니까? 안 조용해집니까? 조용해지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거운 것들, 내 마음 속에 부담을 주는 그 소리들이 있다면 그 소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겠지만 검지손가락을 들고 그곳에다가 쉬, 내 마음이라면 쉬, 내 입이라면 쉬, 내 생각이라면 쉬. 바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거야. 예수님 쉼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 피우고 날개를 펴며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살아가 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게요.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떠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하신 2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몸 덮여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우리 3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무게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내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내게 보이지 않았던 그 무거운 것들이 모두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이 그동안 무겁고 두려웠고 짐이 많았고 수고하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내 육체에, 내 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만 신경 쓰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걱정,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마음의 무게감도, 내 의를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율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진짜 쉼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진짜 그 쉼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교사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폭풍들이 일어날 때, 세상의 풍파가 일어날 때, 정말 불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라도, 물 위를 걸어갈 때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는 복음으로 세상에
두려움의 소음을 막자고 하였는데 오늘은 진짜 내 삶 속에서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가볍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가볍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온유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게가 있다면 주님 함께 짊어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정말 평안하고 가볍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